나라의 지도자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에 백성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 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겪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반드시 다른 나라가 노리고 있다가 침범에 들어오죠.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합니다. 성읍을 포위하는 전술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가는 방식입니다. 일단 포위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죠. 그리고 식료품과 필요한 물자 공급이 끊기게 되면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침략군 입장에서 나중에 항복을 받아내게 되면 사상자를 최소화시킨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전술이 성읍을 포위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사마리아 성에 물자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급등했는데 기본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한 식료품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나면서 평소에는 잘 찾지 않는 나귀머리, 사실 나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평소에 잘 찾지 않는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세겔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260일 정도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은 식용이나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20일 정도의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다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머리 국밥 한 그릇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컵라면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뭘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정말 먹기 애매한 것도 몇 천만 원이 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있으면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 사람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성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겠느냐? 타작마당에서 쌀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의 책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무슨 일이냐 여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28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죽은 아들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기 이제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것은 아마 살아있는 아들을 삶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은 그 아들의 시체를 삶아서 먹은 것일 겁니다. 서로 죽은 아들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먹자, 내일은 니네 아들 먹자.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모성애까지 저버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일부러 준비 안 했으니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물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까지 이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반대로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저주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잔인한 민족이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와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쌀 것이고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함으로 자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미 신명기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말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무시한 결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왕이 자기 그 비참한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그 속살 안에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외적으로 경건한 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는데 자 31절 한번 보세요.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원인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가 실패한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악의 리더십이 뭐냐라고 할 때 실패한 것보다 그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리더가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그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그건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상황이에요.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 무감각하고 무지함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이 왕이 깨어 있거나 분별력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거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의논도 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부탁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전에 아람 왕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해서 미리 방비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엘리사가 전혀 개입하지를 않아요. 엘리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나서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음은 너무 아픈데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루가 지나면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컵라면이 다시 500원이 되고 소머리 국밥이 한 8,000원 정도 된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심판을 선언하죠.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 너는 그 먹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받아서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왕도 그렇고 지금 이 군대 장관도 그렇고 대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3절 7장 3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질병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문 어귀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성문 안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으로 아마 배를 채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고 더 어려웠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 군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뭐 죽이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 죽을 상황이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쪽은 항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많으면 뭐 하나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판사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오히려 죽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필사적인 겁니다. 지난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노숙인들에게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질 못하니까 주일 새벽에 6시쯤에 도시락을 나눠 드렸는데 그때 2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이제 오시던 인원보다 훨씬 더 이제 늘어나니까 갑자기 막 인원수가 50명, 6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나 복지관이 거의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뭐 1시간 반 걸려서 2시간 걸려서 뭐 영등포에서도 오시고 서울역에서도 오시고 저 천안에서도 올라오시고 신창에서도 올라오시고 사방에서 뭐 수원에서도 오시고 막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도착하시고 어떤 분은 4시에 도착하시고 줄 서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밥 한 끼 먹으려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필사적이다. 필사적인 밥 한 끼에 어떤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오는 거죠. 지금 여기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필사적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히려 죽을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갔는데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아무도 없어요. 진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는 주께서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환청이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뭐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그 사람들 군인들 진영에 무슨 두려움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고용했구나. 그래서 애굽의 용병들 그리고 헷족속이라 나오죠. 히타이트족입니다. 아주 용맹한 군사들. 애굽의 군대는 또 세계 그 당시 최고의 군대잖아요. 그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버려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의 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포위시켜 가지고 서서히 죽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나 양식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왔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시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5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도 해질 무렵에 보이세요? 5절 보고 계세요?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도망갔다고요? 해질 무렵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정말 기가 막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조금만 일찍 갔으면 아니면 이 군인들 아람 군인들이 조금만 늦게 갔으면 아마 이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저쪽에 있는 소식을 물어볼 거고 지금 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가내든 쥐다. 그래서 뭐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더 포위를 강화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정하셔서 나병 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적합한 타이밍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움직이세요.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일사각오로 항복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지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놓고 간 뭐 은과 금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훔쳐와 가지고 저기 자기 장막에 가서 다시 감추어 놓고 이쪽 장막에 가서 또 이거 훔치고 또 해질 무렵이라고 하니까 아마 저녁들을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삼겹살 굽다가 도망치고 뭐 파스타 만들다가 도망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음식들을 그냥 막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배불리 먹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어요? 성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아람 진영에 있는 먹을거리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벌을 받을 일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정말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먹을 것이 막 쌓여 있어요. 냉장고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만 먹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한테 이 소식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왕이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어요. 저 매복하고 있을 거야. 매복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봤더니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 나간 거죠. 그래서 뭐 마음껏 취하고 먹고 또 노력하고 물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그 목소리가 듣기가 좋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라고 했죠. 두 번째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이 성경 읽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음식이 충족되고 먹을 거 없어서 자기 죽은 아들 시체 삶아 먹고 그랬는데 물가가 잡히고, 여러분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애들이 조용한 이유가 지금 아들 삶아 먹는 얘기 나와서 그런 건지 애들이 너무 조용하네. 오늘 이상하게 조용하네. 예. 지금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우리 주인이 우리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게 치료될 수 있는데,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종이었어요. 부활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이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숫자에도 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읍 안에 있는 굶주려 죽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친절한 그 행동,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옆에 트리지 아파트로 이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이제 이삿짐 차량이 쭉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임시 초소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단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씩 다 이사를 나가셨어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가 이루어졌죠. 하나씩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당 빨간 벽돌로 만든 그 예배당이 마지막에 이 동네에서 가장 마지막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같이 살던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제 이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사를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이삿짐 차량이 계속 막 들어왔거든요. 아침에도 들어오고 점심 때도 들어와 있고 저녁 때도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할 일이 뭐가 없을까? 그때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진짜 할 일도 없었고 할 일이 뭐가 없을까? 이제 얘기하다가 누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온병을 사다가 커피를 담아 주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보온병 한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커피를 담아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내린 그 맛있는 그 원두를 직접 내린 커피를 담아가지고 종이컵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라벨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써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웃으로 같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뭐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막 뒤에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사하는 그 가정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모르는 분들인데도 같이 이렇게 다 나가고 점점 이 동네가 비어가니까 이웃들의 존재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는데 주인이 커피 타주고 이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사다는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커피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커피를 대접했을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전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한 주민으로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 진심을 전해준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4년 전에 그 추운 겨울에 커피를 나눠드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이삿짐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그 이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서 얼음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사하는 가정에 드릴까 하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건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의도가 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뭐 휴지를 주든 행주를 주든 생수를 주든 그게 뭐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사실은 다 우리가 의도가 있죠. 그런데 잠깐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면서
결국 그냥 다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영업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전도는 영업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깨어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굉장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전도지 500장 1000장 제가 사는 녹본동에 쫙 돌리고 그랬었어요. 토요일마다. 저도 노방전도 많이 했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마다 한 30여 명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홍보를 했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좋은 거라서 너무 귀한 거라서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그가 지금 이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그도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도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 진영에 가득한 이 물품과 음식이 가장 적절한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믿음의 확신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전도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에 저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의도가 다른 거죠.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청년들 소수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가 눈에 더 밟혀요. 부모가 연약한 자식 눈에 더 밟히는 것처럼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우리만 먹어서 되겠느냐. 성 안에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결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결심, 기도할 결심,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 결심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불안한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